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을 키워주죠.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동일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 변화와 발전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주는 주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7가지 주제를 만든 겁니다. 그 7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날 살아가면 삶의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냥 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배우고 응용하기라는 이 주제를 사용을 해보는 거죠. 이번 주간에 말씀에서 배운 건 뭐고 또 내 삶에서 배운 건 뭔지, 그렇다면 그걸 내가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거죠. 겸손을 배웠으면 오늘 누군가에게 겸손을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뿌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은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 나눔과 그다음에 학습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질문을 만들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도밭이 올려져 있는데요. 이게 왜 올려져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만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의 사건들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신 것이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15장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서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말씀을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면 하나 적어보시죠. 저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 자, 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리고 의미는 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한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죽게 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것에 떨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안다면은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또 찾아보는 거죠.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잎이 나오고 포도송이,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맺히게 되는 거죠.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 포도의 특징,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비밀. 참 이게 창조의 생명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무에서 잎이 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포도송이가 맺히고 거기서 열매가 이렇게 탐스럽게 맺어지고 그 열매 속에는 그렇게 달콤한 성분들이 들어있고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말이죠. 참 이거는 정말 창조주의 은혜고 창조주의 배려하심이고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적었습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 자, 이번에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자, 먼저 자, 포도나무가 있고요. 거기서 가지들이 쭉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있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자, 또 이 포도송이와 관계된 또 성경 구절 한번 또 생각해 보죠.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의 원리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냐? 그 이유를 알려면 창세기 1장 27절을 꼭 아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됐을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서로 하나 되고 그럴 때 생명력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아이들과 또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수학 공식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도형이나 각도, 수, 연산, 또 측정, 규칙, 그리고 또 자료와 그래프.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또 쭉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살펴보고 가시면 아이들이 수학에 큰 도움이 되죠. 상상의 교육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1장 27절의 그림을 그려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거닐게 되는 내용이죠. 이제 영원히 함께 떨어질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자, 미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9절 본문 구조 기억하시죠? 3, 2, 3, 1. 이 3은 저녁 식사 나눌 때 주님이 나를 팔 거다. 너희들이 나를 팔 거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2는 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그는 화가 있다. 그는 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죠. 이런 질문. 그리고 3은 이제 떡과 잔을 나누시는 장면. 그 뒤에 1은 마지막 새 약속. 3, 2, 3일. 그러면은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감사한 거, 또 오늘 이제 하루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물었던 거, 나는 아니죠. 또 가룟 유다가 또 물었던 것,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는 어떨까? 오늘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주님,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주님을 팔아먹진 않았는지, 또 저는 주님을 부인하진 않았는지, 저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를 지적하고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나는 어떤지 생각을 안 해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자, 나는 어떤가요? 주님, 나는 어떤가요? 혹시 나도 주님을 팔아먹진 않았는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진 않았나요? 때로는 좀 힘들다고 해서 주님을 피해 가지는 않았나요? 오늘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주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내용. 고난의 잔, 아픔의 잔, 이제 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잔을 가지고 감사하셨다. 네, 참 뭔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요? 저는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야바의 법정을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으세요.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아느냐? 봐라, 이곳에 아무도 내 편은 없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다 나에게 원망하고 거짓 증언하고 다 나에게 대들고 있지 않니? 그래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 이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에게 물으세요. 네가 목사 된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그거 하려고 너 목사 된 거냐? 그냥 너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의 길을 가라. 참 그때 그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영감이 참 저를 일으켜 세웠죠. 막 그러고 보면 맞아요. 알고 보면 누가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막 그랬는데 내 갈 길을 가라.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냥 좌우 쳐다볼 필요 없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뭐 손가락질 하든 뭘 하든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거죠. 묵묵하게. 참 그때 그 은혜가 컸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그냥 자기의 가야 될 길을 그 시간에 맞춰서 묵묵하게 가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기인데요. 내일 주님 앞에 초청할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은 연락해 보시기 바라고요. 없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 또 원근 각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뭔가요? 하나는 아침 묵상할 때, 또 묵상 나눌 때 생활 속에서,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매주 월요일 날 독서 나눔을 갖습니다. 요 572로 독서 나눔을 가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재밌고 또 좋은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애들이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게 자기들의 학습에 또 자기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572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한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적어 보십시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9절 여기서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약속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약속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약속이 주는 의미. 아버지의 나라의 새 곳으로 마시기까지. 자, 이 약속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죠? 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소망. 네, 하나는 소망을 가질 수죠. 다음의 약속이니까 소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의 약속. 그 다음에는 승리의 동기가 주어집니다. 내가 오늘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도 또 질문 하나 만들어 보시죠. 나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하고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것. 하나는 더 깊은 영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 사명을 위한 더 전문가로서의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질문,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주께서 주시는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 주님께 묻습니다. 오늘 하루의 나의 삶, 만남, 업무, 현장 다 떠올려 보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면 좋을까요? 주님께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형통함을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정국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나라가 발전하며 거룩하며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의 종들의 수고에 은혜 베풀어 주시며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